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며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누리고 다스리며 생육 번성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고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살피사 우리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저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되새겨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진리를 통해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드리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뻐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차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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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성경 제일 첫 페이지 1면 창세기 1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함께 읽는데요. 조금만 평상시보다 조금만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능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른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인간까지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는데요. 특별히 자연에 대해서 좀 바라봅니다. 그가 창조한 자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연초가 되면 여러분 혹시 전자제품에 관심 있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에서 1월 보통 1월 3일부터 뭐 일주일 정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해서 CES가 있죠.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출장차 다녀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좋은 기술들을 선보이고 주도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회사로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뭐 삼성, LG, 소니, GE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 가전제품, 아무튼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이 거기에 진열하게 되고요.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이렇게 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히 어떤 기술이 많이 보였냐면 주로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할 때 생기는 탄소가스 또는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지구의 건강과 관련해서 줄이는, 그래서 얼마나 줄일 것인가 최대한 제로까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회사들이 집중을 받았고 또 많은 기술들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지구의 건강, 이 자연의 건강에 대해서 그전에는 총론적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기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이제 월요일 이렇게 눈이 정말 많이 왔지 않습니까? 토론토 인근 지역에 약 50cm 이상 눈이 왔다. 최근래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자, 아주 옛날에는 기억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걸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큰 눈을 좀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큰 눈을 보게 되니까요. 정말 눈이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 동네에 길이 다 막히고요. 차들이 서버리고 아무튼 피부로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생각합니다.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 녹아버리면 기후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로 인해서 평균 온도가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구 전체를 식혀주는 북극과 남극의 그 냉장고 같은 역할, 에어컨 같은 역할이 점점 더우니까 못하게 되는 거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빙하가 녹고 물이 넘치게 되고 이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재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뭐 지진, 또 바닷속에서 또 화산이 폭발하면 또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자연이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연을 회복하려고 또 노력하는 것이죠. 요즘 그 옛날 영화들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국의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히트를 시킨 그런 플랫폼인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워터월드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전에 하도 이렇게 제가 많이 봐서 아주 그 내용이 아주 또 생생합니다. 그 주인공이 아마 케빈 커스트너죠. 아주 그 유명한 배우인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물이 넘치게 되고 온 육지가 다 잠겨서 사람들이 인공섬을 만들고 배 위에서 생활하는 것. 화려했던 문명 생활들은 다 사라지고 그 생수 한 병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거 보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회적 계몽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자연이 파괴되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년 전에 그 동경 일본에 있는 3, 40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3, 40대 셀러리맨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살면서 가장 불안하게 만든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일본이 그 그러니까 경제 버블이 사라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을 지금 1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퍼머넌트 잡을 갖고 있었지만 실직에 놓였고 또 이러면서 이들에게 무엇이 두렵게 하느냐, 무엇이 정말 가장 불안하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 또 그들의 잡 이런 부분이 가장 불안하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등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1등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프레온가스나 뭐 탄소 이런 것들 통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요. 계속해서 지구가 열대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 가운데 오존층 파괴가 6위였고 무분별한 그 벌목 행위가 9위였고요. 지구의 사막화 현상, 사막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화 현상이 10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위 안에서 4가지가 이 자연 환경에 관한 거였다는 것이에요. 동경의 3, 40대라면 아무래도 뭐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기업에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바라보는 미래는 자연에 관한 그런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쓸데없는 고민과 염려에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탄소 가스를 조절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1도씩 1도씩 올라가게 되면요. 2100년이 되면 지구 온도가 5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도가 더 올라가면 지금보다 해수면이 작게는 5m, 많게는 10m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10m라면 엄청난 높이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또 중국의 일부 일본은 뭐 물에 잠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지구 온난화가 가장 두려운 것이죠. 지금 뭐 뿐만 아니죠. 저도 이제 여름 같은 경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예전에는 그 선크림, 선블럭을 많이 안 발라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제 까맣게 타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지금은 선블럭을 아주 센 걸 바르지 않으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존층이 얇아져서 직사광선을 떼게 되면 사람의 피부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이죠. 피해를 입는 것이죠. 또 열대 우림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벌목 행위로 인해서 아마존도 계속해서 그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구의 산소는요,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나요? 열대 우림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면적들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문제, 산소 문제, 또 태양 열 문제, 여러 가지의 어떤 자연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이 환경과 자연이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마구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인지하고 활용해야 되는가? 사실 먼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풍족을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살았는가?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또 교우들 간에 이런 것들은 참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그렇게 맺어주셨거든요. 근데 자연과 우리의 관계는 정작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에 보니까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유린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한 것은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잘 가꾸고 하나님의 것 청지기 역할을 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또 관리해야 되죠. 또 그런다고 해서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자연을 숭배하지요. 요즘에 또 지금 좀 잠잠하지만 뉴에이지 운동도 또 그런 계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우리 보고 가르쳐주시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자연을 숭배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 신이 아닙니다. 자연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 자연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은 분명히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피조물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구 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했는가? 착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뷰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연 역시 착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스림과 착취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왕정시대 때 왕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조선시대라고 보면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죠.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고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고 착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한테 다스려라, 다스리는 특권을 줬다고
다스리는 대상을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유린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함께 다 잘 살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다스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이 이 땅에서 공존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생육하고 서로 함께 번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연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그냥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마구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들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화나 이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동물도 식물도 인간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귀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 인간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 만족스럽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번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을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인간도 그 사랑을 갖고 하나님처럼 이 자연을 바라봐야 하는 거겠죠. 지금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태여 다 리스트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들, 바다에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캐나다야 물과 공기가 그래도 참 괜찮습니다만 우리 조국 한국만 해도요, 공기가 나빠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많이 늦었습니다. 이미 많이 파괴됐어요. 근데 늦었다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늦었으니까 더 빨리 우리가 뛰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으면 물도 좀 아끼고 거기만 한 게 아니라 더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나 이것도 줍고 또 환경운동 이런 것들 계몽하는 데 좀 참여하고 동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시편 8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별과 달부터 이야기하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그만큼 주님의 세밀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던 이유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터전 삼아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저축하고 벌어서 좋은 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무리해서 큰 집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이즈든 간에 집을 만들고 아름답게 환경을 해서 가족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자연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잘 누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자연에 와서 릴리프 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12절에서 31절 말씀에 창조한 모든 것은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굳이 옷을 입어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좋았고요.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미세먼지나 바이러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로 풍족하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또 보호의 의미도 생각해 보면 나만 좋은 걸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보호하는 그 이유는 사실 후손과 후대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 교육시킬 때 많은 부모님들이 아끼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치고 스키를 보내고 캠핑을 보내고 거기에 많은 투자들을 하는 걸 봐요. 물론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 하려면 부모님도 고생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아끼지 않고 투자하면서 그들이 누릴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냥 재산만 물려주고 교육만 시켜주면 됩니까? 만약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오염돼서 질병에 더욱더 노출된다면, 사실 여러분 코비드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그것도 사실 인간의 무분별한 어떤 그런 욕심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아직까지 증명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상이 또 자연이 피폐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더 좋은 걸 사라, 더 새 걸 사라. 한국에는 그 컴퓨터라든가 핸드폰들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핸드폰 한 대, 또 laptop, 노트북 한 대를 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재활용했을 때 얻어지는 탄소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하는 부품들, 플라스틱들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되니까. 근데 계속해서 기업들은 더 좋은 걸 만들어내고 더 좋은 걸 소비하라고 우리를 자극하고 있으니 더 많이 생산하게끔 하고 더 많이 소비하게끔 하면서 우리의 자연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5천 명을 먹이신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어간 숫자일 텐데 그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근데 그리고 남았다. 근데 그 남는 것을 주님께서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남았으니 갖다 버려가 아니라 잘 챙겨라. 2만 명을 먹이시는 분이 그 조금 남은 거 12광줄이 조금 남은 거 그거를 아끼시는 분일까요? 그게 아니죠. 거두어라,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는 이 말씀은 다시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여정 가운데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행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게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풍성하게 같이 먹고 또 집안에서도 여러분 또 팬데믹이라 어려우니까 좀 먹는 거에 좀 잘 먹고 이럴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좀 신경 쓰면 양 잘 조절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하게 먹고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자연을 아끼는 거죠. 요리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재료들뿐만 아니라 거기 가열하는 전기나 가스 그리고 나중에 세제 이런 거 다 사실 자연과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연 보호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요. 그 리사이클하는 그 병 있죠. 병을 보통 한 33번 정도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독일도요. 조금 요즘 코비드 시대에 좀 맞지 않지만 휴지 같은 것도 되게 아껴 쓴다고 그러잖아요. 독일 사람들. 휴지도 사실 좀 너무 값이 싸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휴지가 비싸고 그래서 휴지를 많이 못 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못 쓰게 했죠. 예. 휴지는 종이잖아요. 여러분 종이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8m짜리 원목 20주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8m짜리가. 그러니까 종이도 좀 아껴 써야 나무도 아끼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음식도 또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캐네디안 음식은 이렇게 플레이트에다가 딱 먹을 만큼만 먹는데 우리는 이렇게 쫙 깔아놓고 먹고 다시 먹고 막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아무래도 낭비가 더 많은 것이죠. 그 뭐 알아봤더니요, 1년에 식당에서 한국이죠, 한국에서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환산했더니 그게 10조에서 8조에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껴서 잘 이렇게 관리해서 먹으면 그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자연을 아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10조면요, 여러분 북한 동포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음식물 낭비만 안 하면 식당의 음식물 낭비만 안 해도 북한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건데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아무리 프로세스를 거친다 그래도요 또 쓰레기가 났잖아요. 물을 오염시키고 물이 오염되는 문제 또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또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4주에서 6주까지 견디는데요. 물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 5일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이상 물을 먹지 않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 인간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데 14개의 물 기금국이 있고 13개의 물 부족국이 있고 반면에 121개의 물 풍요국이 있는데 한국은 물 부족국이라고 하네요. 네, 캐나다는 당연히 세상에서 물이 가장 많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물을 절약하는 것, 물을 깨끗이 쓰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물을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그 모터를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가 계속 돌려서 이렇게 정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약품들이 들어가겠죠.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설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물을 아끼는 방법. 뭐 제가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좀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서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의 형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이렇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죠. 특히 절약에 관해서 그러겠죠. 물론 예전처럼 막 없고 힘들어서 아끼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자연을 하나님의 에덴의 상태, 창조 상태로 돌리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리사이클 하시고 물을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종이를 아껴 쓰고 이런 모든 노력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선한 노력들, 비록 작은 거지만 그런 노력들과 우리의 그런 계몽 운동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완벽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은 뭐 누가 하니까 나는 안 해도 이게 아니라 함께 섬겨서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여러분 그 리사이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캐나다는 굉장히 잘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 악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자연에 관한 상세기 말씀 나누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을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선한 행동들이 하나님 것을 보호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진보와 또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연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이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 사람들,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좀 회개하면 좋겠어요. 그동안 무지해서 못한 부분들, 또 부지런하지 못해서 못 챙겼던 부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부터 하나님 자연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분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현진 자매 이제 또 돌아와서 그동안 빈자리들 또 다시 또 회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잘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 우리 황경입사 어머님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이분들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창조 자연을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그러기 위해서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끼고 오늘부터 깨끗하게 사용하고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